할렐루야. 에스라서 1부 변화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정말로 진짜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잠시 말씀을 전하겠다는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 한다 해놓고 길게 해놓고 오늘은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부로부터 교육부서 지금 중고등부까지 교육부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함께 동참하고 도와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청년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쉼을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는 마을 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푹 쉬시면 되고 또 설교도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 변화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했던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그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다니엘과 고레스 왕이었다는 것을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자기가 이 나라를 통치한 게 아니라 잠시 자기 외삼촌 메대 왕 다리우스에게 이 나라를 잠시 맡깁니다. 이 메대 왕 다리우스는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그 다리오 왕이에요.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빠질 뻔했던,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시죠? 빠져서 죽을 뻔했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때 통치했던 왕이 메대 왕 다리우스죠. 성경에서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번역할 때 다리우스라는 발음이 좀 길어서 다리오 왕으로 이렇게 줄여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던 이 메대 왕 메디아의 다리우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총 4명의 왕을 모셨다고 했죠. 다니엘서 6장 28절을 우리 화면에 잠깐만 띄워주시면 다니엘서 6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4명의 대통령을 모신 거예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4명을 모시는데 국무총리를 한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에요. 원래 정권이 바뀌면 그냥 다 죽거나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4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그 정치의 중심에 세워주셨죠. 여러분, 세상의 중심이 정치라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사람을 길러내서 청와대로 보내야 돼요. 정치의 중심으로 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화의 중심이 음악이라면, 대중가요라면 대중가요의 중심에 이 BY 같은 사람을 교회가 길러서 저는 그 대중가요의 중심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 같은 인물이, 이 지혜로운 인물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엄청난 역대 왕들이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책사로 형통하였다라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에스라서로 넘어와서 에스라서 1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스라서는 10장까지밖에 없는데 1부, 2부로 완전히 이렇게 색깔이 탁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를 마치고 돌아왔던 1차 귀환 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이 7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는 2부라고 해서 그 에스라가 인솔해서 와서 이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 1부와 2부의 이 역사적인 간격이 무려 75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536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가 지나서 한 70년이 지나서야 2차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로 데리고 왔던 그 총독 스룹바벨과 그리고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70년 만에 풀려나서 1차로 왔을 때 인원을 이 에스라서 2장 64절 6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되냐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65절,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다 합하면 대략 이 한 100명 정도 모자라는 5만 명이에요. 별로 놀라지 않으신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게 이제 완전히 정복당해서 예루살렘이 불탈 때에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전염병이나 굶어서 죽고 3분의 1은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 흩어지는 중에 하나님께서 4,600명을 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그들을 그 바벨론 땅에 하나님이 심겨두셨죠. 그런데 그들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서 더 잘 살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 딱 10배로 그 인원을 부흥시킵니다. 10배. 놀라운 이야기인데 별로 안 놀라시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 70년 동안 폐허로 있던 예루살렘 성에서 와서 일단 먹고 자야 되니까 자기 집을 짓는 게 우선일 것 같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그들에게 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1년 반 동안, 작년 2월 말부터 시작해서 1년 반 동안 예배를 드렸다가 말았다가 교회를 폐쇄했다가 말았다가 하니까 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7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 그들은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무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정복하고 노예가 되어서 끌려갈 때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는 것을 봤죠. 그리고 70년이 지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가 돌아왔는데 7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5, 6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성전의 기초공사를 딱 끝냈는데 그 성전의 아주 베이스, 기초만 딱 닦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통곡하며 울어요.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좀 속된 말로 허접한 성전이었지만 70년 만에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통곡하며 옵니다. 에스라 3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다른 나라 이야기라서 별로 감동이 안 오죠. 여러분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에 학교 체프를 드리는데 이 중국의 그 연변에서도 우리나라 그 북한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도문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이제 조선족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학교 채플에 설교를 하러 오셨어요. 이분이 주로 활동하는 게 뭐냐면 그냥 그 연변 사람들, 도문에 있는 사람들 목회도 하지만 몰래 북한 선교를 같이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오셔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지금도 20년이 지났지만 기억이 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 도문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세워서 이제 예배를 이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이가 좀 많으신 아주머니가 예배당 문을 꽉 열고 막 급하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러면서 요 제일 앞에 강대상 앞에 와가지고 팍 엎드려서 막 통곡을 하고 오는데 말릴 수가 없더래요. 얼마나 이게 원한이 맺혔는지 막 계속 막 통곡을 하며 우는데 한참 울게 내두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오셨냐고, 무슨 일 있으시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제 죽어도 원한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6.25 전쟁이 있기 전에는 북한이 훨씬 더 교회가 많았고 거기 평양 신학교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고 모든 전국의 그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거기에 김일성 동상을 세워서 동상을 섬기게 만든 거예요. 그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나 죽기 전 십자가가 있는 그 예배당 안에 가서 내가 예배 한번 드리게 해달라고. 그게 자기의 평생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주님이 자신을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탈북을 시도합니다. 두만강을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십자가를 보고 그냥 정신없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배당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 막 평생의 소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한번 드려보는 것. 그 통곡하고 울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이렇게 신문지로 둘둘 쌓여져 있는 요런 것을 하나 이렇게 목사님께 드리더랍니다. 헌금이라면서. 그래 보니까 그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부터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돈을 벌면 10분의 1을 떼가지고 11조를 평생을 모았던 거예요. 그 금액이 많지는 않는데 11조가 모일 때마다 신문지에 싸가지고 막 꼬깃꼬깃 싸가지고 숨겨놨던 거예요. 그걸 들고 와서 그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면서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신문지로 쌓여진 헌금을 들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그들의 소원은 꿈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이 이런 감격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70년 동안 사무쳤던 거죠. 그래서 자기 집을 짓는 게 우선이 아니라 교회를 짓는 게 우선이었던 사람들. 여러분, 이 시기 때 지어진 시편이 여러 편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들이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불렀던 찬양이 시편 126편 대표적인 찬양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 3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러분 뭐 해석을 할 필요가 없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격과 기쁨이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성전을 짓다 보면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이 당시에 유대 백성들의 대적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돕겠다고 그렇게 나섰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그 고관들에게 이게 뇌물을 써가지고 성전 공사를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지다가 스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도 마귀는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일수록 마귀는 더 극렬하게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다가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주죠. 그럴 때요, 올 게 왔구나 하고 그냥 버텨야 돼. 거기 상처받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갑다 하면서 자포자기하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일수록 마귀는 더 극렬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계속 넘어뜨리게 하는 거죠. 실망하고 하나님을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담대하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4장 끝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공사가 중단이 되고 무려 몇 년 동안 15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기초를 놓는데 한 5, 6년이 걸렸고 완전히 그 공사가 스톱된 이후로 9년이 지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합하면 15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여러분 15년이면 폐허가 된 거죠. 끝난 거예요.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불평을 하냐면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 이런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하나 불평하는 게 뭐냐면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저 총독 스룹바벨이 무능해서다.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기도를 안 해서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교회를 건축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꼭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과 한국 사람의 성향이 굉장히 비슷해요. 뭐만 잘못하면 무조건 지도자를 욕하는 습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술을 먹다가 술병이 깨져도 누구 잘못이라고 하죠?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희한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뭐만 잘못하면 이 지도자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불과 5년 임기 동안 역사적인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죠. 전무후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우리나라 대통령을 무시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별로 이렇게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은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미국이 굴복하지 않고 아주 대찬, 딱 정말로 바로 깨어있는 지도자라고 엄청 칭찬을 많이 하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뭐만 잘못하면 다 전부 다 대통령 잘못이라. 여러분 이런 잘못된 이런 습관들은 좀 버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5년의 임기 동안 나라와 역사와 이 경제를 발전시킨 걸 보면요, 이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들을 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이 이 필리핀 전역에 갖고 있는 그 별장들이 있었는데 그 별장 중에 하나를 이제 선교 단체에서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선교 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제가 가봤는데요. 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독재했던 대통령들은요, 독재했지만 백성들은 잘 살게 해줬죠. 그러나 이런 역사에 있었던 이런 독재 정치가들은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살았어. 백성들은 굶어 죽어도 그냥 내버려뒀죠.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눈도 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5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다 못해 보다 못해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함께 읽었던 오늘 5장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께서도 웬만하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인간 사이에 개입을 하지 않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15년 동안 성전이 저렇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다 못해 보다 못해 예언자를 보내죠. 그렇게 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제가 학개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0년 11월 8일 날 제가 책별 설교를 했었죠.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검색해가지고 2020년 11월 8일 산성교회 사부 예배라고 검색해보면 유튜브에 나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학개 선지자가 와서 외쳤던 핵심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무능하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데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잘못이다.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된다 하면서 백성들을 책망하죠. 그리고 백성들을 다시금 독려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힘써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짓자라고 독려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변화이죠.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에스라까지 약 100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정확하게 하면 한 960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세월 동안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의 말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나 예언자나 어떤 사람들이라도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순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학개의 책망을 듣고 그들이 순종해요. 이건요, 여러분 우리는 별로 놀라지 않는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700년 동안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일을 불과 단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 그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가 됩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이 변화는 시선의 변화입니다. 시선. 그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예언자는 잔소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선지자들은 쓸데없는 말만 하고 30년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가지고 불길한 것을 조장하는, 그래서 돌로 쳐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구덩이에 쳐서 쳐넣어 죽이고,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는 하나같이 전부 다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이렇게 고생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저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저 예언자와 선지자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말을 순종합니다. 우리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에 스알딜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놀라운 변화는 시선의 변화였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그 70년의 포로를 통해서 모세가 출애굽한 이로부터 1000년 동안 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올려다만 보지 말고 좀 내려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0만 원을 한 달에 버는 어떤 한 청년이 날마다 자기 삶을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2천만 원 버는 사람 때는 배 아파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데 자기보다 많이 버는 위의 사람을 항상 올려다 보니까 자기 삶이 너무 불행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려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4평에 사는 청년이 저 100평에 되는 아이파크나 저 W에 사는 사람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자기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죠. 불평할 수밖에 없죠. 우리 엄마는 나한테 왜 그밖에 못 해주나,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때로는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재건축을 하는 저런 데 한번 가보세요. 달동네 우리 교회 목요일마다 반찬을 나눠주러 가는 할아버지 집에 가보면요, 그 무더운 날씨 아직도 한 평 두 평 되는데 이렇게 한 사람 딱 누우면 될 만한 그런 공간에 자고 있어요. 달세 5만 원. 들어가 보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 번씩 내려다보면 하나님이 내게 준 삶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도 때로는 100만 원 버는 밑에 사람을 내려다보면, 야,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해주시는구나. 올려다만 보지 말고 때로는 내려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작년 2월 말부터 1년 반의 시간 동안 예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죠. 마스크 써야 되고 거리두기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또 문 닫았다가 열었다가 말았다가.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70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시원한 에어컨에 너무너무 좋은 악기와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뀔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작은 시선의 변화가 놀라운 결과를 일으킵니다. 그들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했고 선지자들을 죽여버렸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바꾼 그들의 작은 시선의 변화를 통해서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시 15년 동안 방치됐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게 되죠. 작은 시선의 변화가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변화가 되어서 때로는 위의 것만 아니라 아래 것을 내려다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